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복습해 보자면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에베소서의 전체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신 것이지, 우리가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구원을 바라보고 그저 내가 죄 사함 받고 내가 문제 해결 받고 병 고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내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이런 인간 중심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믿음이라는 그릇을 준비해서 그것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심지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우리의 공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거기서 그치면 좋은데 더 나아가서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자랑 삼아서 나는 믿음이 좋아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구원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나의 좋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 하나님이 좋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대가로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훼손시키는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9절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 구원받은 사건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대립했죠.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했지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개와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그 유대인 중에서도 또 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 구절 주보 맨 밑에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이 같은 예배당 안에 한 사람은 세리이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면 그 같은 공간에 있는 세리가 그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소리 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까, 하나님, 저를 저 나쁜 사람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나쁜 사람도 여기 지금 기도하러 온 건데, 기도하러 온 사람을 욕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러 나와가지고는 어떤 사람을 차별하는 행동이죠.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믿음 자체도 자기의 공덕인 것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그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내가 마치 무슨 값지불 해서 받은 것과 같이 착각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습 마무리에서 믿음조차도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심지어 믿음조차도,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10절 말씀에 보면은 첫 소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절의 중간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그가 만드신 바라는 말이나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나 같이 피동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제일 먼저 생각을 하자면은, 우리가 곧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되었죠. 그래, 우리 성도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자이고 그가 만드신 바입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를 어떤 사람이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이 교회를 처음에 예배를 시작한 그 장본인은 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불러 모아 놓으신 거예요. 인간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은 자랑할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요. 뭐 우리 교회에도 나는 어떤 공로를 세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 참 진짜 자랑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자랑거리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우리 교회 자랑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교회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 눈치를 봐요. 저도 참 어떤 분들이 저의 눈치를 본다면은 제 인생이 참 비참해질 것 같아요. 정말 목사님이 있건 없건 와서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은 대로 찬양하고 여기서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고 싶은 활동을 마음껏 하는 거, 그것을 보고 싶지. 목사님이 계시니까 찬양하려고 그러다가도 목사님 계셨네? 그러고 안 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다가도 목사님 차 있으면은 주차장에서 돌아가고, 이런 것을 저는 원치 않아요. 심지어 제 차가 여기 있어도 제가 여기 없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경우 저 5층 옥탑방에 올라가 있으니까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교회는 특별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자랑을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것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자랑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치면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한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특별한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말이 남자가 귀한 지파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대개 부자들이에요. 구약 시대에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해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헬라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제자이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이렇게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뭐 자랑할 것들이 그렇게 많은지, 자랑을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만든 것처럼, 내가 예수님도 만들었고 내가 이 교회도 만들었고 내가 없으면은 교회 운영 안 될 걸,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불경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8절은 분명하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9절에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으로 세운 교회가 있을 수 있지요. 사람을 모으는 재주가 좋아서 큰 교회를 세울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해서 부흥을 이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해서 부흥을 이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뭔 자랑거리들이 이렇게 많아서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은 진짜 이런 책은 왜 썼나, 이런 책은 괜히 사람들이 잘못 사가지고 읽느라고 시간만 낭비하는 책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정말 좋은 책들로 사람들의 영혼을 맑히는 그런 책들을 썼는데,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는 상관없어요. 자기 이야기, 자기 자서전을 쓰고 자기 인생관을 쓰고 그러는 거는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뭔가 깨달은 것이 있다고 쓰려면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교훈될 만한 것을 써야지. 우리가 뭐 그런 것을 자랑하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참 허무해져요. 장로교회는 장로 때문에 망하고 침례교회는 침례 때문에 망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감리교회는 감독 때문에 망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인이시지 우리는 그의 만드신 작품에 불과해요. 그런데 작품이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그 은혜를 감사할 뿐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구제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에 부흥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제 활동이 그 교회의 공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많이 헌신한 사람들은 또 그 공덕을 가지고 자기의 자랑거리를 삼기 좋아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자랑할 거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참남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자칫 수동적인 분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저 하늘에 계시고 전적으로 우리가 그에게 다가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다. 그냥 우리가 다가갈 때까지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커다란 보물 창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늘나라에 커다란 아이스크림 창고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착한 사람들을, 착한 어린이들에게는 아이스크림을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그저 선물 창고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저 누군가가 열심히 많은 공덕을 세워서 찾아오면은 그때서 겨우 선물 하나씩 주시는 그런 수동적인 분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고 그저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잘 알지 못하면서 수수께끼 같은 하나님의 그 어떤 일을 하나 맞추면은 그것을 통해서 선물이나 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위를 맞출 때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으로 여기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내가 충성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의 대부분의 동사들이, 모든 동사들이 주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도적인 활동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심지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주도적인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모든 일에 시초를 놓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수동적으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활동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성경의 실례를 찾아보면은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찾아가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왕들과 선지자들을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들을 폐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모세에게 주시고 성막의 식양을, 성막의 설계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때가 참에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인류 역사의 운영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참고 구절 첫 번째 구절처럼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는 그의 손에 붙들린 진흙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를 빚으십시오.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벗대지 않고 자신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야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빚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지, 내가 마음 변하면 하나님께 손해가 클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나. 그 말은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나, 그것을 보면 5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일하시나,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신다, 성자 이야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람의 눈에 보이게 나타내 보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지 말아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신분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활할 뿐만 아니라 먹고 살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목적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느냐, 그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허무해집니다. 저는 지난 주간 동안에 어떤 47세 되신 남자분을 만나서 1시간 동안 깊은 인생의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기도하기로는 머지않아 그분이 우리 교회에 함께 나와 예배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참 자기가 돈도 벌어보려고 했고 출세도 해보려고 했는데 참 열심히 살았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은 자기 인생이 참 비참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였어요. 그때 저는 그 모든 일이 지금까지 실패였는지 모르지만 이제 새롭게 성공을 기대한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그래, 돈을 벌어서 뭘 하려고 그랬느냐? 출세해서 뭐를 하려고 그랬느냐? 그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랬더니 그분 말로 고백하기를 참 그때 그 생각을 할 때도 그 생각하면은 공허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다른 분들도 같아요. 그래, 공부 잘해서, 그래, 좋은 학교 가고, 그래,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결국 뭐 하려고 그러는 건데 생각하니까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큰 부자가 되어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공허한 줄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기 전에 공허한 줄 안 것은 다행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보고 나서야 알겠다고 그랬는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더라. 참 허무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부터 시작을 해야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시느냐,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끄집어 들여와서 거기서 작업을 하기를 시작하셔요. 작업대 위에다가 집어넣어야 거기서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 위에 올려놓아야.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행복의 작업실은, 하나님의 작업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짐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만들어 가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빚으시지만 달리 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바울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이 곧 진리라고 그러죠.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을 보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아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활동하게, 우리를 작업하여 그 놀라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보혜사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다시 읽어드리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요즘 열심히 읽고 계시죠? 성경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기독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종교가 경전 하나 제대로 된 거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고등 종교라고 하는 신앙들은 이슬람교도 경전이 있고 힌두교도 경전이 있고 불교도 경전이 있습니다만은 경전을 모든 신자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신앙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 물론 이슬람교도 우리보다 더 지독하게 경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 경전이 성경의 짝퉁이에요. 그들도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부분들을 변개시켰어요. AD 700년경에. 성경이 있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 잣대가 분명하게 있어서 이것이 긴 것인지 짧은 것인지, 이것이 무거운 것인지 가벼운 것인지, 삐뚤어진 것인지 바른 것인지를 재볼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은 그저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무엇에다가 대고 맞추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나 때문에 혹시 불쾌해지면은, 내가 귀신을 성질나게 만들면은 해코지하니까 그 신앙생활이 항상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부단히 같은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는 이러시더니 또 오늘은 저러신가, 이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거듭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지, 그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는데 무조건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위험한 일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할 때 그 세상이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죄에 빠진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으로 삼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죠. 다. 목사도 사람이고 교사도 사람이고 선지자도 사람이고 복음 전하는 자도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교회의 기능을 구별하여 각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서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환경과 징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남다른 고통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고통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환경과 징계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잘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신앙, 가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시도록 우리는 그분의 말씀의 기준에 맞게 삶을 내어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노력을 드릴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가장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으실 거예요. 요즘 자녀들 생각하면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아이들이 뭐 학교에 가는 날보다 안 가는 날이 더 많고, 이제는 학교 가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뉴 노멀이라고 이제 노멀이 바뀌었어. 이게 정상이야? 안 가는 게 정상이야 이제. 그래서 컴퓨터로 수업 들어가서 보고 책 펴놓고 딴짓해도 아무 상관없고, 자녀들 생각하면 걱정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손 놓고 계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부모의 역할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단속하고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더 이 세상의 어떤 자녀들보다도 훌륭하게 길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직업이 불안해지고 사업이 부진해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그의 지으신 바라 하는 그 태도로서 그저 손 놓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피해자로, 낙오자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안 하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치 무슨 공로를 세워야만 교회도 운영되고 가정도 세워지고 자녀도 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초조한 인생이 아니라 그의 지으신 바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는 그런 태도로서 온전한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온전히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행복하게 그 영광된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선한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퍼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